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부활, 내 삶은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란 조금은 어려운 제목으로 좀 이 말씀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부활이란 죽음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지, 부활을 믿지 않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지, 부활을 믿지 않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를 벗어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한 무엇을 가질까?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로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진 타락한 이 세상을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고분분투하면서 내 삶을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두 가지 은혜를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도를 하나님이 옮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돌이 벌써 굴러져 있음에 무리가 크고 배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뭘 하러 갔냐면 옛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향유를 가지고 가가지고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향유가 얼마나 비싼 그 오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이 무덤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살아나서 앉아 계실 거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갈 텐데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하냐면 옛날 유대인의 무덤은요, 이렇게 굴을 팠거든요. 그리고 굴을 파고서 그 굴 앞을 갖다가 커다란 동그란 돌문을 만들어서 막아놨어요. 이건 남자들도 옮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무슨 걱정을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을 막은 그 무거운 돌문을 옮겨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돌문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걱정하던 돌문이 이미 치워져 있고
무덤에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문을 막고 있는 돌문처럼 그 장애물들을 치우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만나는 인생의 돌을 하나님이 옮기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주저앉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의 예를 들려고 한다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빌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밤중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그 감옥의 문을 모두 열어놓아 버리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옥문을 관리하고 있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던져짐을 당하면서도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그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 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부활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앉아 있었던 흰옷 입은 한 청년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얘기한 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가서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는 자기의 밑바닥을 다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 않고 있었구나. 얼마 스스로가 낙담하고 좌절하게 했을까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그는 얼마나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그렇지, 내가 뭐 별 수 있겠어. 나의 신앙은 가짜였어.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는 고향 땅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새로운 길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가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전하는 길에 베드로를 다시 부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할 때요, 내 신앙의 밑바닥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절망하죠. 야, 나 정말 믿음 없구나. 젊은 시절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찬양도 하고 청년들하고 나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혹시 이런 마음을 이 아침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저는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만큼 여러분들이 밑바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힘으로 부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왜 베드로는 실패했을까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나 예수님 잘 믿는 거지. 이 정도 열심히 있으면 나 예수님의 자녀 수제자지. 그런데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워져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3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베드로는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은 여러분, 내가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이 나를 칠 때 거기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분명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룻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어요. 어머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도 따르겠어요. 여러분, 룻은요, 절망과 좌절의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길로 따라가는, 결단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런데 부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됨을 알리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혹시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이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개입하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